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도시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하늘의 보좌와 그룹 그리고 불타는 숯불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뜨거운 숯불을 예루살렘 곳곳에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쪽에서 문지방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름과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이 떠난 자리에 임재를 거두실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본 에스겔 1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룹들과 바퀴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남보석 같은 보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다시 말해 에스겔은 1장에 이어서 10장에서 같은 환상을 반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같은 환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전히 보좌는 그룹들 위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그 자리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보다 명확해집니다. 에스겔 1장에 처음 나온 하나님의 보좌 환상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룹들이 보좌를 받들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며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0장에서 같은 보좌가 다시 나타났을 땐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떠나심과 심판을 알리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주님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에스겔이 1장에서 그 보좌 환상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성경을 처음 볼 때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앞에서 봤듯 주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보게 하시자 에스겔은 환상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좌우로 눕고 온 유다의 죄를 직접 몸으로 감당한 후에야 이것이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더란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계시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엔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던 말씀이 많은 일을 겪으며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
고난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배움을 통해 알지 못했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상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새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을 보십시오. 처음엔 환상이 단지 신비롭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직접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느낀 후에야 이 환상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뛰어넘어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길이 우리에게는 고단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100점을 맞고 싶고 과정 없이 큰 돈을 벌고 싶고 노력 없이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비슷한 기대를 하게 되더란 것이죠. 훈련 없이 믿음이 자라고 과정 없이 예수님을 닮고 고난 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마치 책을 읽다 지루한 부분은 넘기고 드라마의 중요한 장면만 몰아서 보듯이 말입니다. 고통은 없애고 좋은 순간만 간직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견디기 지루하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더란 것이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1년이 넘도록 좌우로 누우며 백성의 죄를 직접 지는 그 아픔의 시간 속에 그는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과 같이 성공의 아침과 실패의 밤 모두 주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2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베옷 입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룹 사이로 들어가 그들 아래에 타는 숯불을 두 손 가득히 담아 성읍 위에 뿌려라. 주님 보좌의 불을 이스라엘 성읍에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옷 입은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룹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고 즉시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릴 때에도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며 내려놓아야 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베옷 입은 자와 다르게 즉시 따르기보다 시간을 끕니다. 그대로 따르기보다 일부만 따르기도 합니다. 일부 금액만 하나님께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결단과 다르게 온전히 따르기보단 일부만, 온전히 감사하기보단 일부만, 온전히 사랑하기보단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감사하며 따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옷 입은 자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룹 사이로 들어갑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위험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내 목전에서 즉시 이행했다고 2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3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을 나섭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숯불을 들려주시며 나의 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인간다운 삶,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라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너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며 참된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멈춤 없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짐, 말씀의 짐, 순종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심판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다시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옷 입은 자에게 주님은 심판의 불을 흩뿌리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끝없는 악행, 회개 없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없애며 사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서 이 불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저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의 취임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기 전 제단의 숯으로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의 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그는 그 부르심에 예라고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숯불이 그의 죄를 태움과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그를 태움과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내 안의 죄를 비추고 태우기도 하지만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불은 예루살렘을 심판했지만 그것은 다시 참된 예루살렘을 세우는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고난의 불입니까? 불확실성의 불입니까? 죄와 싸우는 불입니까? 이 불은 우리를 태우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불인 줄 믿습니다. 이 불은 우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로 새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소망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 불 앞에 베옷 입은 자와 같이 이사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 불이 아프고 두렵다 하더라도 그 불이 지날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 심판과 회복의 불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는 불이 아프고 두려운 불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베옷 입은 자처럼 이사야처럼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그곳에
평안이 그곳에 있음을 알아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지쳐 있는 자에게 새 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의 응답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때로 우리 삶에 임하는 불이 임할 때에도 그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의 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구름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시간이 흐르며 눈물과 고난 훈련의 시간 속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에스겔이 그랬듯 우리도 시간이 지나며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환경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정결케 하며 회복케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불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깊은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불 가운데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그릇으로